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사 우리 삶을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관여할까요? 또 우리를 주관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녀를 삼아주시고 자기 아들, 딸이기에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의 자식을 보고 꾸지람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한 삶으로 축복받으라고 가정교육과 훈육으로 양육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자기의 아들, 딸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나 또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아프거나 어려울 때 그 환경과 형편을 맞추어 주셔서 필요한 형편을 맞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사람을 붙여 주셔서 자기 생의 삶이 다르게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잠시 제 간증을 본다면 이렇게 좋은 형편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꼭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준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듣는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음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다 은혜의 시간으로 살고 은혜의 축복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두는 세상의 70억 인구에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준다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사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어상의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이라고도 국어상의 낱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사전에는 성경에는 다양한 의미로 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에서 내린다는 뜻입니다. 베풀어 주는 혜택, 고마운 신세라고 합니다. 저 위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내려준다. 카리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는 내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기원해야만이 또 은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통로고 수단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꼭 받아야 돼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채찍을 들고 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는 먼저
구원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주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서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도 은혜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달란트, 재주라는 것입니다. 재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사의 선물로는 예언이나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구제하고 다스리는 일,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고침, 또 능력을 행하는 일, 영의 분별력,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일, 전도, 연보, 거룩한 직분 등을 은사라고 그럽니다. 이 은혜와 은사가 다른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혀 다릅니다. 은혜와 은사는 어떻게 말하면 같은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많이 착각해요. 착각해서 큰 일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 때문에 주고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는가를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 천국에 이르러 그 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주 달라지는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딱 내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내가 천국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네가 선행을 잘하고 또 적덕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행과 적덕을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 은사를 하라는 거지 그 은사를 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예로 이런 걸 보세요. 제가 불교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물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아서 또 다른 장소의 물에 와서 그 고기를 놓아주어요. 그게 뭐죠? 소위 방생이라는 겁니다. 그 방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평상시 사는 삶이에요. 그걸 자기가 하는 말이 선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길거리 가는 거지한테 한 양을 주고 내가 굉장히 선행을 했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는 수만금을 쌓아두고 자기가 쓸 일에는 펑펑 쓰면서 동전 몇 잎을 구제나 봉사에 훌쩍 던져주고 자기가 저덕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저덕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저덕했는 것이 선한 것이 선행했는 것이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렇다고 내가 몰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자신이 좀 착하고 선행을 했다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너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은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인간의 인품과 그자의 적절함 또 일할 수 있는
그의 형편에 따라서 주는 달란트, 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고 뭐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다. 아,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다. 하나님의 큰 백성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봉사 안 하고 거지한테 동양 한 푼 안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은혜의 기본이 어디서 오는가를 잠시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책으로 많이 읽어서 알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는 세례를 침례라 했습니다. 왜? 물에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 물에 쏙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 물에 들어가면 뭐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죽는 거예요. 죽었죠. 쏙 나올 적에 뭐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 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누가 받을까요? 세례는 죄를 씻는 표시입니다. 내 마음의 죄, 세상의 죄, 내가 살아온 양심의 죄를 씻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내가 죄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다 죄인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는 라틴어로 꿀빠라 그럽니다. 꿀빠. 요사이의 신학을 넣으면 절대로 영생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음 받아야만이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 인간의 죄, 인류의 죄를 그가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신 분이시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세례받은 이후에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중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세례를 받은 후에는 이런 중생에 이르러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물속에서 쏙 올라올 적에 큰 기적이 나타났죠. 뭐가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해 준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너를 내 자녀라 선포해 준다는 겁니다. 이때에 또 큰 기적이 하나 더 일어났어요. 무엇이에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쫙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은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요단강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린 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역사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은사의 성령이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한마디로 딱 모아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중생에 옛사람으로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니 이것이 중생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늘 입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야 되고 갖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얻어야 돼요. 우리의 지금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 안 돼요. 다시 복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고생해서 몇 푼을 벌어서 집을 가졌다.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어 통장에 있다. 그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치면은 툭 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인간이 가진 거는. 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형편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로 또 이 세상에 봉사하고 살게 했으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또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에 내린 불길처럼 성령이 내린 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믿고 그 은혜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 성령이 다락방에 불같이 내려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그것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사람의 인품을, 그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한 은사를 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들은 각자가 각자 다 은사를 받았어요.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또 이 세상에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가지각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를 내가 찾아야 해요. 내 은사가 무엇인가? 나는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천국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많은 자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을 꼭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은혜로 가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방언을 잘하고 병을 잘 고치고 절대로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병을 잘 고치는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천국의 간증에 들어보면 지난주도 제가 해줬죠.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인데 가니까 천국에 있더라.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데 가니까 지옥에 있더라.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합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처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준다고 야고보서에 가면 기록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가 또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준다. 또 회개하는 자, 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것을 통틀어 볼 때 사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은혜는 이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냥 그저 주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하나님 택함 받았습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내가 나를 진단할 수 있어요. 이건 목사님들만 아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해보세요. 성별된 생각을 내가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바로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나를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왜 엉뚱한 은혜 이야기를 하다 기도를 하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것이 목숨이라는 겁니다. 목숨. 기도 중에 나는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원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원하죠.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자기가 기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거 안 하면 다 끝이에요.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무엇을 줬을까요? 66것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주셨다는 것은 아는 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서 오라고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와 은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중생의 거듭남에 은혜를 선택해야 돼요. 은사 같은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주는 것이 은사예요. 그건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사만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은사만 받아서 병 고치고 방언하고 가르침하고 능력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 갔을 때 그는 상급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되고 그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운행하시죠. 우리가 방언하고 병 고친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방언을 하고 사람의 병을 고치고 좋은 행위를 해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방언에 우리는 꼭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픈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고쳐준 것을 그 사람이 기도해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지난 시간부터 4년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저랑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일러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병을 많이 고쳤느냐, 방언을 많이 했느냐, 네가 선행을 많이 했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게 네가 죄 씻음을 받았느냐, 보혈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네가 중생했느냐, 네가 내 아들로 인정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단한 족속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지 말고 은혜 받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